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사 잘 했습니다. 이사 잘 했고 이틀 저녁 잤는데요, 지금 이렇게 멍합니다. 약간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렇고 집이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맞나 그러기도 하고 약간 좀 정신이 좀 멍멍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말이 조금 꼬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사택을 잘 옮기고 했는데요,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거짓말 인생은 고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그 의학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이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제 의학 관련한 어떤 전문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좀 재미있는 논문의 제목이 하나 실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박테리아도 고독을 싫어한다. 박테리아, 세균,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도 고독을 홀로 있는 것, 외로움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논문이 기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평소 이 박테리아는 자신이 분비하는 어떤 화학 물질의 농도를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있는지 인식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한 이 네덜란드의 대학의 연구진이 어떤 무슨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이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그 한 마리를 홀로 떼어내 가지고 유리방에 딱 이렇게 가두었다고 합니다. 혼자 이렇게 딱 가두었대요. 그러자 이제 이 박테리아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자신의 동료가 없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 이 박테리아가 갑자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막 분비를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살고자 하는 어떤 이제 욕구 때문에 리소좀이라고 하는 화학 폭탄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혼자 고립될 경우에는 화학 폭탄을 막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이제 외로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도, 이 박테리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도 외로움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 전체가 외롭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심에 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곱이 좀 잘 되기는 바로 마음이겠죠. 좀 잘 살아 보내려고 하는 이 마음에 리브가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 한순간의 실수, 그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야곱 인생 전체가 매우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깜짝같이 속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버지가 깜짝같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아주 문학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먼저 음성을 속입니다. 음성. 마치 야곱인 에서인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시면 촉감을 속이죠. 야곱은 좀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고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니까요. 짐승의 철을 붙여가지고 마치 에서인 양 촉감을 속입니다. 세 번째, 냄새를 속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고유의 체취가 있잖아요. 냄새가 있죠. 근데 야곱이 자신의 향취를 숨기고 형 에서인 것처럼 자신의 냄새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속이고 촉감을 속이고 냄새를 속였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속였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다. 완벽하게. 아버지가 깜짝같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8절,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이삭은 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마음껏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축복을 가로챕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고 정말 리브가의 계획대로 한치의 흐트림 없이 그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실현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축복만 받으면 인생 풀리겠다, 탄탄대로가 열리겠다 생각했는데요,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을 받는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요,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죠. 거짓말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짓은 잠시 지름길로 갈 수 있지만 그 끝은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을 이용해서 빠른 길을 선택하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이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야곱이 가로챕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니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편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축복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지 못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시일을 당긴 것처럼 느껴지죠. 지름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하면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죠.
막 거짓말 삭삭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들은 얘가 거짓말 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속아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보면 혼나죠. 혼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04년도에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었던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13일 날 당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였던 황우석이라고 하는 연구진에서 엄청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를 복제했다. 치료용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발표합니다. 이후엔 대한민국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신드롬이라고 이름이 생겨났고요. 황 교수는 국가요인급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개 한 마리를 공개했는데 이름이 스너피라고 하는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체세포를 복제해가지고 복제개죠, 복제개. 세계 최초로 과학계가 난리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용 난자 매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실험하는 과정 가운데 난자를 불법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같은 해 11월 21일 날 노성일이라고 하는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2002년도에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할 때에 이 황 박사가 난자 제공자에게 150만 원씩을 주고 불법으로 난자를 이렇게 제공을 받았다라고 풍도를 한 겁니다. 다음 날 22일 날 MBC 프로그램 PD수첩에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자 제공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고 난자 중 일부는 연구실에 있는 여자 연구원을 상대로 채집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황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고요. 그리고 사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논문마저 조작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다시 이 논문을 심사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 1월에 황 교수가 쓴 논문이 조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기술도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황 박사는 결국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고요. 사기, 횡령, 난자 불법 거래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0월에 정부가 2004년도에 황 교수에게 수여했던 대통령상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거짓말로 하루아침에 돈과 명성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끝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통이 나갔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순간 우리가 빠른 방법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뉴스를 보면 그렇죠. 강남에 어떤 돈 많은 집안에 보면 자기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입시 비리 같은 거 저지르고요. 막 그러잖아요. 순간적인 유혹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을 지죠. 빠른 것 같지만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된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짓말 인생은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의 대가로 받은 축복은 저주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로 오랫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야 했고요. 홀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먼 타지에 가야 했습니다. 가서 뭐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죠. 삼촌 라반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혼자 자수성가해야 됐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어렵게 이 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가지고요 재산을 많이 불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정말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나오죠. 삭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이렇게 어울려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리, 그 당시에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늘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속임수가 그의 인생에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형제들을 쫓아내고 자신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쫓아내는 사람, 배타적인 사람,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배타적인 태도는 사람을 외롭게 하죠. 그 사람 옆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 저 사람은 어떠네 저떠네 사람 욕이나 하고 막 뭐 어떠네 저떠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잘 안 가죠.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잘 안 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을까.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 인생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두텁잖아요. 평소에 나는 저 사람을 평소에 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가 두터우면 그 사람이 간혹 어떤 잘못된 발언을 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저 말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하고 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하는 행동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뢰를 쌓아놓으면 때로는 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아니야, 저 사람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뢰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거짓은 잠시 지름길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짓의 끝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거짓말 인생은 외롭습니다. 허세 피우고 내가 말이야 뭐 왕년에 막 이런 어떤 그 허세끼 가득한 이 거짓 인생들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교회야. 믿을 만한 교회야.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한 쌓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